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 350장 찬양 들으신 후에 장영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는 3일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령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하실 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짐 같이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강홍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없습니다. 주중에 있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반 기도회는 지하 청소년 부실에서 드려지고 3부 예배와 저녁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쉼터 20주년 기념 예배로 쉼터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강서구 맞은편 횡단보도 앞 대형 버스에 탑승해 주시고 임대차량 탑승하시는 분들은 기사님께 시간을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그대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버지학교 안산 11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드러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뿌릴 씨앗을 주시고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씨앗을 예물로 심고 기도의 눈물로 뿌리게 될 때 흔들어 넘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자가
심령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는 모든 자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꿈꾸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이 공사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군대에서 생활했을 때 이 부계역 근처에 있는 이제 도심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도심에서 근무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좀 안 좋은 점이 이 밤에 올라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도시의 네온 사인들과 달리는 차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루라도 빨리 저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단어만큼 참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그 단어가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가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화를 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자유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을 로마의 군대가 가지고 있어서 1년에 몇 차례 그 옷을 돌려주어야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고 이 예루살렘을 로마 총독이 다스릴 수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으나 온전한 자유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실 때는 물론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을 노예라고 말을 하는데 이 노예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단이 원하는 일과 그들이 원하는 일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또한 참으로 교만하여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꼬투리에 삼아서 비난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더 어린 동생의 것을 빼앗고 때리는 일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에 사는 개가 자신이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있고 좌우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좌우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개는 아까 뒤로 가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할 수밖에 없어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선택은 이미 우리가 선택하기 전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감자를 삶아서 먹게 되면 저희 집은 항상 소금에 이 감자를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라고 하자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먹느냐라고 말하기는 집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먹던 것이 그 평생의 습관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니 설탕에 찍어 먹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학생 앞에 종이를 하나 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감자가 여기 있다고 하면 소금을 찍어 먹을 것이니 설탕을 찍어 먹을 것이니 이 아이가 소금에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이에 써진 글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은 당신은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전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이처럼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풍성한 사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사님 중에 굉장히 이런 이 논문 같은 걸 쓸 때도 철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 군인이셨는데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라 책상에 책이 한 권만 삐뚤어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어도 그 책을 다 갖다 버리는 그런 분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깨닫게 됐을 때 그 어린 시절로부터 조금씩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팔과 권능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나온 것처럼 이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위해서 이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위해 가고 있던 그 급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급한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지 말고
다음 날이나 다음 기회에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만난 그날에 지금까지 그의 괴로움을 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 그날에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지쳐 있을지라도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저울을 사용해 볼 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쪽의 물건을 놓지 않았는데도 조금 기울어져서 이 버튼을 조금 돌리면 바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중용하지 못하고 너무나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용기 백배하여서 이제 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칼로 잘랐던 그 사람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종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벌벌 떨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다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자유의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율법주의라고 말을 한다면 후자는 성경에서 니골론파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이 용서를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방문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전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엔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는 물론 돈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했던 얘기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술을 딱 끝내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해가 져서 할 일이 없는데 아직 밤이 지나지 않았고 돈도 많이 남고 술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니까 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남는 시간과 열정을 무엇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새로운 취미로 낚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서 시간도 보내고 또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져가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만족이 되기도 했는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께서 이 교회 주방 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의 먹이는 일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주방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야 분명히 다른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이 끝나게 됐을 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식만을 생각하다가 코인만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끝나게 될 때 많은 시간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끝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자유를 주신 이유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주었을 때 이 자유가 나를 위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많은 선행을 해서 이 여인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이 평소에 만들었던 옷을 가지고 오면서 그 일들을 칭찬하고 그녀를 추억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혼자만 필요한 것을 생활했다면 자신이 입을 옷만 만들고도 충분했을 것인데 그녀가 가진 신과 자유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실을 옳게 여기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그들의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방식인데 오늘 본문 뒤에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자유를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한 가지 예로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한 가지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그 자신은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의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지런하게 힘써 일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TV를 이제 채널을 보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제 채널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100개가 넘어가는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거 없으면은 1번부터 한 300번까지 한번 돌려보면 1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TV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한 300번까지 돌려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10년도 좀 넘게 지난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정말 그 포맷 자체가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라고 합니다. 왜 남자들이 그 프로를 보냐 하면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짐을 벗어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프로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 가장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이 마음의 짐을 그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로 돌아보고 그 짐을 가장이 나눈다면 또 가정도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짐으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친히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의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연약한 자들의 짐을 우리가 서로 져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을 선교했던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을 다니시다가 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태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코너가 되는 상황에서도 낑낑거리시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자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동차를 태워준 것만도 참 송구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짐을 지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기도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을 때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임재에 매여 있기에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을 위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한 자유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이루며 서로의 짐을 지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강한 자가 라는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땅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열매를 얻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하되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구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그 귀한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나에게 눈물을 쏟게 하고, 하나님 이 사랑의 복음의 발자국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짐을 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가장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약한 에서 소환치 않아서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지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꾸준히 선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주시오니 주님이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